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있었던 이집트로의 피신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외에도 모든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 청소년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의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에 가셨다가 잠시 머무르셨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 이전의 삶이 거의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 공생의 기간이 차지하는 의미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의 목수로서 아주 조용한 때를 보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탁월한 인생을 사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병고와 삶의 괴로운 짐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구속사역의 중심은 주로 마지막 3년간의 공생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공생애의 3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지간인 엘리사벳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원래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지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예고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자,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비범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자, 물론 요한 역시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똑같은 죄인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인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비범하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구약시대에 보냄받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은 그 앞장의 마지막 절에서부터 약 25년이 흐른 후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예수님처럼 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이 특별한 일이 없는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선지자로서 데뷔하기 전까지 줄곧 광야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한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전히 구비된 상태에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무려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말라기인데
그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때에 유다 백성들은 잠깐 동안의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그 부흥기는 단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다시 세워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러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힘겨운 시기를 보냈지요. 자, 물론 이 기원전 150년경에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국을 세워서 약 80년간 독립국가를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스몬 왕국을 세운 마카비 가문은 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통치했던 과거 남유다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 역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지는 못했지요. 자, 아무튼 이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나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세월 동안에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에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자기 의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어버렸죠. 또한 대제사장의 가문 역시 사두개파라는 세력에 의해서 점거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는 철저한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차지했으며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유대교의 종교 형식만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깊은 영적 암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둠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에 정말 갈급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었던 소수의 택하신 백성들은 과거 선조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어서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 말라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서 정말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 사역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무슨 말씀을 전파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에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였고 둘째는 하늘나라였죠. 그의 첫 번째 메시지인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이 죄를 후회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정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 모두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인이며 오직 죄를 지을 자유만을 가진 죄의 노예로 나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며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행했던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선포하기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회개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오직 임박한 그리스도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지요.
또한 그분은 하늘의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셨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분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목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의 등장은 이미 임박해 있었고 이스라엘은 급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속히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게 되면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한 구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자,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의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요한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책망하는 말씀 사역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죄로 인해 굽어진 이 죄인들의 마음을 곧게 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교만함을 낮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그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요한의 옷차림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요한은 참으로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었고 또한 가장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망상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가를 다시 강하게 일으켜 세워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메시아 신앙과 연결되어서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게 만들었죠. 당연히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갖춘 부유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역시 화려하고 찬란한 귀족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 요한은 가장 비천하고 거친 광야의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흠모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행색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지금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될 것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을 가지는 중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벌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천국만 부르짖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러한 인생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힘써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대충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고 있는 헛된 짐들을 차차 버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삶의 모습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한 삶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신 바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가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불필요하게 매이고 있는 정욕이 있지 않은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점점 더 버려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자신을 바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은 요한의 실제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던 선지자로서 많은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에 아주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군대같이 몰려들었지요. 그들 중에는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한다는 증표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게 나왔던 자들 중에는 전혀 올바르지 않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전히 호기심에 의해서 그를 보기 위해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최악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공로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였고,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모두 부인해버리는 세속주의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바른 성경에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지만 선지자로서 이 위선자들의 마음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요한은 그들의 권세에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7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7절 후반부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셨고 그 뱀의 후손이 장차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마귀에 속한 마귀의 후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은 온갖 위선과 거짓과 반역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남들보다 우월한 자들로 여겼고 자신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회개를 확증하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요한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저주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통렬하게 책망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 사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인데 참된 회개는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이 내적인 거듭남이 이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명령한 이후에 요한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자기 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그들 자신에게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에 약속하신 복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물론 그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혈통주의의 망상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자랑을 멸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강가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쁜 나무들을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는 마치 돌덩이와 같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또한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들과 같은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에스겔 11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자, 모든 죄인들은 그들을 변화시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날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영적인 손실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을 청결하게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요한이 행한 이 모든 사역에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사역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역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기뻐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역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신랑의 친구와 같이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에 비하면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장차 오실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금 맛보여주는 모형일 뿐이었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 계시해 줄 수 있는 선지자이십니다. 저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감히 그리스도의 신발을 드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상전의 신발을 챙기는 것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맡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무한한 영광과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의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이 특별한 성도들만 받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을 때에 다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신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또한 그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예수님은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오순절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열광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 기능에 비유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온갖 유익함을 주지 않습니까? 자, 불은 밝은 빛을 내므로써 어둠을 밝히고 또한 뜨거운 열을 내며 그리고 더러운 쓰레기를 태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밝은 불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이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품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이 불의 은혜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불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실 것이며, 알곡은 곳간, 즉 천국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불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로서의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심판날을 주로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전파한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첫 번째로 출임하셨을 때에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심판주가 아니라 대속주로서 오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아무 소망도 없고 비천한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악한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며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분의 이름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옛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이방인들은 복음의 빛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에 비추신 이 빛은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들을 오래 인내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참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인내에는 반드시 정하신 기간이 있으며 그 인내가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불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마치 도끼로 찍히기 직전에 나무 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영적인 긴급함을 깨닫고 속히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결코 죄사함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이르게 되기를 기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물로 씻는 방식의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법적인 정결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정결 예식이었지요. 자,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이 회개의 증표를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시대에 처음 행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회의 세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단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선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교회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 면에서 요한의 세례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속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세례를 행하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베풀어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베풀어진 교회의 세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쳐주는 외적인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성도가 가진 바 믿음의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는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례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례는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세례는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주로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 형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고 그가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세례 방식을 취하지만 침례 역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례의 방식을 정확히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의 방식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재 이 세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교에서는 침례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성경이 세례에서 강조하는 바는 세례의 방식이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인치는 것이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형식에 얽매여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가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아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아세례라는 것은 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례교인일 때에 그 부모의 서약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단들은 유아세례를 만 2세 이전까지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세례를 받는 유아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자의 자녀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보게 되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도 할례는 이 할례를 받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었죠. 신약의 세례는 이 할례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이므로 유아 할례와 같이 유아 세례도 합법적인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집안 전체가 다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가정은 대체로 3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속한 어린아이들 역시 유아세례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다시금 유아세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세례식에서 자기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노라고 엄숙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신자의 자녀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쳐지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유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조건인 실성례 중에서 유아 세례를 포함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표징인 세례가 구원을 주는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세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표징일 뿐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유아 세례의 영적인 유익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아들 에서는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래서 언약에 속하지 못한 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외적인 언약과 내적인 언약으로 구별해서 보여줍니다. 자, 먼저 외적인 언약은 말 그대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교회에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중 안에 속하게 되었고 교회가 함께 만든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함께 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이 다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언약과 내적인 언약을 구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인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내적인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는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참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표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설교 이후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이 아기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익이라는 것은 외적인 언약의 유익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며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철저히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 이외에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례식에 엄숙한 증인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아이가 장차 자기가 받은 이 세례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례식의 증인으로서 이 아이에게 책망과 권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세례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믿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례를 온전히 집행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온 회중이 성례를 통한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요한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참으로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와 참된 일꾼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